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저번주에 했다시피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리죠. 예비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무서운 말들을 갖다가 들어놓습니다. 또 그분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침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서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독소의 말을 쏟아부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역행하는 그 무리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무서운 말을 해버려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선했었습니까? 선하시는데 한편에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선하시죠. 얼마나 선했냐면요, 자기를 따라다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그 제자가 저기 스승님이 말하던 저분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가도 될까요? 하니까 가라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렇게 무서운 말이 또 나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요.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죠?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커가지고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면 성령과 불로, 그분은 침례를 주신다.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서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꽂아내드리고 쭉쭉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메시지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육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했죠. 저번 시간에 이 본문 말씀에서 복음 전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자세. 복음 전파자는 첫 번째 금소해야 된다고 말했죠. 두 번째는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이 본문 가지고 볼 때요,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바른 말을 선포해야 된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검소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옆에 그분이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회개를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바른 말을 하시는, 올고주 말을 하시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외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한번 알고 싶은 것은,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소개를 하십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침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소개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실체, 오늘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실체. 과연 예수님의 실체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보니까는요, 첫 번째가 그분은요,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그리고 침례 요한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지금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 정도로까지 이제 궁금해하는 그 훌륭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입니다. 여기는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침례 요한에게는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그 능력 플러스 또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분에게는 엄청나게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직과 이직은 기본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버립니다.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거니와. 그죠?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침례라는,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침례라는 말은요, 물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 되겠죠. 물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그분이 얼마나 큰지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에는 이제 신들매를 풀기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신을 들기도, 원래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자료를 말하기로 하고, 신이란 게 뭡니까? 신이란 게 그 주인의 신을 갖다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은 종이 있다가 주인이 오면은 신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신기 좋게끔 이렇게 딱 거꾸로 해놨죠. 해놓습니다. 그게 신이에요. 보통 종은 이렇게 신을 들죠. 들어가지고 주인 앞에 딱 이렇게 신기 좋게끔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침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분이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게 다르게 말을 하면요, 보통 종들이 신을 들지 않습니까? 나는 종도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정말 제대로 본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도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우리 조선시대에서 양반과 종이 있다 그러면은, 종과 양반은 하늘과 땅 차이죠. 양반에게는요, 그 종이, 양반이 권세가 강하면 그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법전이 만들어져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요, 종은 그 주인에게 함부로 되어들면요,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 이유 없이 주인이 가서요, 종이 뺨을 때려도 종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조차, 그러니까 종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신발을 들 수도 없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인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알게 된다면은, 감히 우주가 그냥 만들어졌니? 빅뱅에서 만들어졌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니? 저절로 만들어졌니? 그런 말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유없게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말인지, 그가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나는 침례를 주는데 너희들에게, 그런데 그분은 성령과 불러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침례는 침례인데, 침례가 뭐냐면요, 원래는요, 물속에 잠기는 것이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의 죄, 자,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너희들 속에 죄가 있냐? 죄 있는 사람 와라 그럽니다. 죄를 회개하거라, 하나님 뜻대로 살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다 이미 나와 있죠. 고아 가브를 돌아보거라, 군인들아 니는 파는 녹봉 외에는 욕심 내지 말거라. 불평물은 많겠지만 녹봉이 많지 않겠죠. 적겠지만 그걸로 만족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넘쳐가지고 인간이 욕심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승리자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오거라 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때에 내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물속에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라. 그래서 새 사람이 다시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침례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 예표예요. 무슨 예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위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달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많죠? 죄가 많습니다. 우리 얼마나 죄가 많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요, 너희들 속에 악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속에 음란도 있고,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 보면은, 살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간음도 있고, 탐욕도 있고, 악독이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요, 음탕한 것도 있고요, 흘기는 눈을 흘깁니다. 막 째려봅니다. 회방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요, 광패도 있고, 무시무시하죠. 끝도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요, 이러한 죄들이요, 꽉꽉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다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는데 이 죄 때문에 죽는다. 이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가요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필기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 이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너 죄를 없애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면 된다. 근데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표로 구약에는요 짐승을 죽였습니다. 흠없는 그 짐승, 깨끗한 짐승, 그것도 수송아지를 해가지고 수양이를 해가지고 죽입니다. 각을 뜯어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피, 그러니까 사실 짐승이 죄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사람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죽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크게 치르기도 하고 죄 지을 때마다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주일 안식일 때마다. 그게 피뿌림이 그거 예표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살리려 그러면 뭡니까? 사람보다 더 성하든지 그렇죠. 더 나은 것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사람을 빼내려고 할 때도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감수자보다 더 높든지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제군주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더 귀하잖아요. 결국 그런데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피로도 안 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러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의 형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딱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요. 우리의 형상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몸으로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 딱 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10개월 있다가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쭉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때부터 공생을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뭡니까? 대신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대신해서 양이 죽었듯이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사단 마귀를 구원시를 떨어뜨리신 그분이 로마 병력에게 무슨 힘이 없어가 당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 말을 갖다가 계속해서 세 번씩 성경에는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죽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사건 믿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정점이다. 그죠? 이 십자가 사건이 달려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의 인생에 성패는 내가 학문을 많이 했니,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니, 내가 유학을 갔다 왔니, 내가 돈을 많이 했니가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낙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면요, 믿으라. 믿게 되면요, 그때 뭐가 오느냐면요, 너에게 성령과 불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 놓은 것이 곧 침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침례 사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게 이 침례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물로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은요, 뭘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내가 아버지 죽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서 피를 뚝 돌리면 죽었네요. 나도 그거 따라 죽습니다.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나도 딱 같이 내려갑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지 않는데 죄 때문에 죽어 지옥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예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의 사고가, 나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걸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탁 부활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니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권능자이시죠. 그때는 이제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영이신데, 그때는 뭡니까? 능력자 하나님, 아들, 죽이도 죽을 수 없는 엄청난 분으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이 없죠. 죽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곧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곧 침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 침례 사건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침례를 맛본 사람들은요, 정말로 성령에서 침례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영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침례 사건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면요, 그때요,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게 되면요, 뭐가 오느냐면요, 뭐가 오십니까?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이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과 불로 되어 있거든요. 성령과 불 뜨겁죠? 불 뜨겁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불로 와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꼬로입니다. 이꼬로. 왜냐?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되고, 예수님의 영도 되고, 또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하시고 엄청나죠. 이거예요. 그 성령과 불로 너에게 임하는데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임한다 그 말은 그 뭡니까? 야, 그 이전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니까는요, 성령이 막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오는데 급한 불같이 내려오는데요, 불이 혈같이 갈라지더라. 그러면서 각자 머리 위에 있더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는요, 이 땅의 성령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얼마나 그것이 급한지요. 하나님 은혜롭게도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끝도 없습니다. 그 끝도 없는데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오는데요, 내려오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오는데 어떤 말이 점점 오는데 강해지는데 그 불덩이에요. 불덩이 오는데 머리를 팍 쳐버립니다. 쳐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쳐는 그 순간에 봄이 뜨거워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과 불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뜨거워지는데요, 내 속에 마가복에 보니까 죄가 많이 있었죠. 죄가 너무 많은데 내 속에 음란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살인도 있고 강퇴도 있고 음탕도 있고 엄살기는 눈도 있는데, 그 내가 안내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죄가요 소멸이 되는 겁니다. 소멸이 되는데 갑자기 내가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막 사라지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죄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이 컴퓨터처럼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쫙 보여지면서 그 죄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깃들처럼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시절에,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베드로에게 임했던 120명의 문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요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에 그 불을 봤을 때 그것도 성령이라면 그게 불이에요. 실제로 타지는 않는데 얼마나 타올랐던지. 그냥 불보다도 모세가, 여러분 불을 안 바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불타는 산에서 불나는 거 봤다 가지고 그 불나는 거 본다고 지금 엎드려 버립니까? 안 엎드려요.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안 엎드려요. 그런데요, 그 가시떨기 위에 그 불꽃이 임하는데 그 불꽃을 어떤 사람은 약하게 해놨는데 그런 불꽃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버립니다. 무서워가지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 앞에서요 바로 설 사람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는요, 그 앞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눈물, 콧물 다 빼버립니다. 뭐,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 안 해요. 그 앞에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아버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데 내가 회개 안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회개를 할 수는 없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는데 회개가 되어지니까요, 내 속에는 죄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요지이고 이것이 성령과 불로서 임하는 그 요지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과 불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은 내가 말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요, 태워버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가정했을 때, 내가 침례를 받을 때에, 또는 내가 침례를 받기 전과 후라든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왔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셀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너희가 믿음 있는 것 스스로 확정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 스스로 확정해봐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들은 스스로 알 수가 있다. 정말로 검증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불의한 자니라. 이 무서운 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제가요, 왜냐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또 자칭 성도라고 그런 많은 사람들요,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요, 또 침례 받은 사람들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요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아니하였는가 이걸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검증이 안 되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이고, 그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는 그것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면은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되, 하나님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요, 정말로 우리가 시험을 열심히 쳐가지고, 요즘 공무원 시험 참 어렵죠. 공무원 시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 우리 출생신고 같은 게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뭘 먼저 하겠습니까? 혼인신고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딱 법적으로 딱 도장을 찍어 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다 합격했다,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합격했다고 딱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은 예 합격했습니까 하고 끊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요 가서 공고문을 보면 다시 합격자 명단을 보는 거예요. 보고 확인을 하고 또 합격 증서 달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막 집으로 연락이 가겠지만은 합격 증서를 달라고 그래요. 왜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 과정이 수고로울 수도 있으면 때로는요, 지방에서 시험 합격해가지고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갈 거예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고, 또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평생의 직장이 보장되고, 그것 때문에 또 결혼도 잘 할 수가 있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동사무소 가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혼인신고 하나 안 되면 뭘 받습니까? 그냥 하고 와버립니까? 아니죠. 등본을 띱니다. 기념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세상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국의 성령을 받은 사람, 내가 이게 침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너가 천국 백성이 된다더라, 시민권을 획득한다더라 라는 말을 들었으면요,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혼인신고 되었습니까?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등본 떼보십시오. 등본 주십시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딱 등본해 보니까 홍길동 뭐 돼 있거든요. 결혼 딱 돼 있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합격 통지서 그죠?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합격 딱 돼 있거든요. 딱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을 안 쳤던지 이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침례는 받았으면서 그죠?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이 땅만 관심이 있고, 성도라는 소리는 듣는데, 집사라는 직분은 받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목사라는 소리는 듣는데, 이 땅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천국에 관심이 없다. 천국에 뭐 죽어 봐야 알지. 천국에서 한 급 관심이 없다. 천국은 전부 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결혼한다 해놓고 결혼 안 한 사람 같아요.
결혼식을 한다 해놓고 혼인신고 안 한 사람 같아요. 결혼신고 안 하면 법적 효력이 없죠.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그런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증명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 천국 시민권자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너 스스로를 확증해 보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불과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인침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요, 첫 번째가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실제가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가 손에 키를 드신 분이라 해요. 손에 키를 드신 분. 손에 키를 드신 분. 이게요, 여러분, 키가 뭔지 아시면 키가, 여기서 키를 드신 분들인데, 키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키는요, 알곡과 죽중이를 가르는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지금 애들은 모를 겁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있으면요, 벼를 갖다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까불입니다. 까불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알곡은 밑으로 들어와요. 밖에는 이제 죽중이는 밖으로 내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죽중이는 밖으로 해버리고, 알곡은 안으로 해요. 이게 키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바람 불면 더 좋고요. 바람 불면 좋습니다.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 알곡은 곡관에 들이고, 죽중이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버리든지 아니면은 겨로 해가지고 소 같은데 사람이 안 묻고 이제 소죽 같은 데 끓일 때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요. 또 겨 같은 걸 가지고 다른 데 또 불을 태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모기 같은 거 막 많을 때 불을 태워가지고 그게 막 연기를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런 용도로만 쓰이고요. 사람이 먹지는 않습니다. 곡간에 들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곡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곡간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에요. 근데 곡간이라 표현하니까는 별로스럽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엄청난 겁니다. 내가 이거 말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저는요, 침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 볼 때, 침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이 오시는 걸 보고요. 침례 요한이 여태까지 온 모든 사람들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침례 요한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한술 또 떠버립니다. 천국에 있는 자 중에도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서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고 학교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 플러스 제가 또 이걸 추가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침례 요한이 그만큼 이제 큰 분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까지 할 정도로 큰 분이었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고졌던 백성들, 교만했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분들이 메시아라고 할 정도까지 굉장히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버립니다. 인정해 주는데요, 그런데 곧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조차도 천국에 비하면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에는요, 얼마나 그것이 화려하고 크고 엄청나든지 광대하든지 거기에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이 땅에서 침례 요한이 받는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보다도 더 크다 그 말일 수 있겠다. 좀 이해가 되죠? 저는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천국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얼마나 알아주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준을 받았으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바라볼 때 그 각도보다도 지금 엄청난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각도보다도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침례 요한이 이 사실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약대 트롯을 입고도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도요, 뜬뜬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화려한 거 없어도요, 뜬뜬거리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겁니다. 왜요? 천국을 알기 때문에요. 네. 그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인물을 아는 겁니다. 그 인물, 천국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천국을 한번 봐버린 겁니다. 봐버리니까요, 그분이 옛날에 그렇게 추구해왔던 것들요, 전부 다 완전히 배설물로 이겨버리고요, 전부 다 버려버리고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 천국만 생각하면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인생을 갖다가 천국에다 쏟아버린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앞에 왔는데도요 빨리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 생각, 나 생각하면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요, 얼마나 좋으면은 그런 침례 요한에게,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누가 돈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갖다 줬겠죠. 또 타협하자고 그럴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덥석 먹으면서 내가 당신과 한번 합쳐겠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내가 당신을 밀어주겠어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 아닙니까?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교회 편을 구하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겁니까? 그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화려하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회개할 자들은 누구예요? 진짜 두배 세배로 회개할 자들은 그런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정치인들을 소개해주고 그들과 야파는 자들, 그게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포편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 연구하는 겁니다? 제 지식 쌓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봐가지고 성경의 잣대를 두고, 성경의 캐논이다 캐논, 잣대다 그 말입니다. 법령이고 성경에 위배되면 내가 그 길로 안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하게 하실 것이요, 이 땅에 성하게, 천국에서 성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요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보이게 되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잘못된 거 잘된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성경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멀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요, 사두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세요. 우리도 인정받게 해주시오. 남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네요. 나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인정해주면 당신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아니요, 물리쳐버립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마음의 화인을 입고 내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한테 와야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지. 가슴을 찢고 하는 그 백성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정치인이 오는 자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가거라, 그렇게 해요.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한 천국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천국 소유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말하기를요 마태복음 또 말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여우도 말할 때요, 여우도 굴이 있고 막 그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막 그런데, 그쳐도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크리스찬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요 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요, 이 땅에서 내가 쉴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요 내가 여기에다가 적을 둘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다 적을 둘 곳이 없다, 내가 마음 풀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마음을 오직 뭡니까? 천국에 맺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요? 이 땅은 사단이 속한 곳이거든요. 그래서요 오히려 주의 종들은 선지자들 막 환대받고 막 잘 오라 당신이 막 왕입니다 이렇게 환대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요. 왜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해주면 이상한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 속에서 종을 섬기는 것은 정말 그건 종입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너무나 환대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네로 황제가 우리 베드로를 환대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환대받으려고 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게 거꾸로 말하면요, 환대받으려고 하면요, 높아지려고 하면요, 거꾸로 내가 주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정말로 주의 종들은요, 이 땅에서 환대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요, 배척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오히려요. 내가 약간 말을 격하게 했는데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요 세상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 나아가지고 70인을 제자를 파송 보냈는데요, 우리 너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를 파송 보냅니다. 파송 보냈는데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제 파송 보냅니다. 파송 보내서 70인이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요, 예수님 내가 막 예수님 전하는데 귀신이 막 벌벌 떨대요, 귀신이 떨대요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하늘에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봤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귀신이 떨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있거든요.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예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야. 귀신이 떨어지는 걸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떨어지는 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 앞서요. 그냥 이 세상의 권능이, 이 세상의 죽음도 너희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겨낸다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가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응? 너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귀신이 내가 사단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는데, 여러분, 번개같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그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팍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쉽게 말해서 네가 권능 행한 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땅에서요, 높아지려고 하면요, 번개가 쳐가지고 막 귀신이 떨어지고 마귀가 떨어지고 하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멋있게 보이죠? 화려하게 보이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까지 기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동료되어 그것까지 기뻐하지 말고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이름 되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나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상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원래 높아지고 싶어하고,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의 이름이, 그래. 너의 이름이 정말로 빛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얼마나 높으냐면요, 너희를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자리에 너희들 한번 앉혀보기도 할 것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좌 그쪽에 너희들 한번 앉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고을을 맡길 것이요. 고을입니다. 고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 고을을 맡겨가지고, 고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고을을 맡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멘션도 주고, 그 다음에 천군천사가, 너희들이 지금은 천군천사가 오면은 몸을 뜨는데, 그 천군천사가 너희의 부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상속이 보니까 이런 상속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귀신이 떨어지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말해주려도 이해도 못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권세 좀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되게 양양하면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돼가지고 네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그거를 침례 요한이 아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베드로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예수님은 전부 다요 냅둬 버립니다. 자신을 향해서 뺨을 때리고 엄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은요. 그렇죠? 피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요. 천국을 제대로 맛본 자들이 그건데 이게 곡간입니다. 곡간. 그냥 곡간이 아닙니다. 천국 곡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곡간 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요. 손에 키를 드신 분이 첫 번째는 알고 간 곡간에 느리죠. 그 두 번째가 보니까 쭉정이인데 쭉정이는요. 우리는 보통 인간들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정이 이거 보니까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더라. 꺼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꺼지지 않는데 이게 지금 내가 말이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아까 말했죠. 천국이 그만큼 좋으면 지옥은 그만큼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그걸 달립니다. 달려요. 여러분 달립니다. 여러분 이 쭉정이가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혼인잔치에 비해서도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복을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옵니다.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결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성질하든지 일을 북북 갈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말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더라 말이죠. 저번에 말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어요. 부정적인 내포가 내포된 적더라.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설피움이 이를 가는 곳이다. 바깥 어두운 곳이다. 우리가 흔히 말해 그걸 다른 요한계시록은 다르게 적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하면요. 이 불순종한 종들은요, 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슬피 울며 이뤄가는데요, 그것들은요, 외식자들이 받는 그 율법의 외식자들, 그러니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대로 체험을 받는데,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뤄간다. 그들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다. 아까 내가 말했듯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은요, 죄인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심판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가 다 죽는습니다. 어디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면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계시록은 사실은 저는요 상당히 좋아하는데 계시록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그 계시록에 보니까 19장에 나오는데 보니까 짐승들과 그짓 선지자들과 이러한 자들은요 유황불못에 들어가더라. 유황불못이에요. 유황불못. 아까 말했죠. 꺼지지 않는 불이죠. 유황불못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불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에서 옛날에 산불 그런 불이 아니고 유황불못이에요. 엄청나게 뜨거운데 꺼지지 않아요. 그 불못이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한술 더 떠가지고요. 계시록 20장에는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탁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탁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 성령 받지 아니한 자, 그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는 자는요. 사망과 음부, 그 사망인데 사망. 그 사람들 사망에 들어가는데 이 사망과 음부도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유황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말입니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게 둘째 사망이니 곧 불못이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여기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에요. 이것이 쭉정이가 갈 곳이다. 그 말입니다. 쭉정이가 갈 곳. 여러분 쭉정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쭉정이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쭉정이야. 누가 쭉정이가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지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발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늘 말합니다. 개미의 비름. 개미는요, 다리가요, 개미 위에서 공사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는요, 나중에 공사를 딱 짓고 난 다음에 개미가 밑에 있어요. 다리 밑에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는 그 다리를 보고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개미의 능력으로는 다리를 만들 수 없거든요. 개가 사람을, 조련가들이 말하더라고요. 개는요, 우리 사람을 안 본대요. 개와 같은 종류로 본대요. 그러지 않습니까? 개는 개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입니까? 개 아니잖아요.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개 아니잖아요. 개미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사람은요, 이 우주를 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가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과 같은 존재로밖에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신이더라도 사람보다 조금 성한 존재,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그 정도밖에 안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산신도 있고 불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그죠? 각가지 신이 있는 겁니다.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죠. 개미가요 다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다리가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개미보다 월등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100% 이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다리가 99.9%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100%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99.9%가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100%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 우주도요, 100%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IQ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해 못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요. 그분은요 성령과 불러서요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령과 불이 뭡니까?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성령과 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아멘. 예수님의 실체 중에 하나이다. 그 말이야. 하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손에 키를 드신 분이다. 그렇죠. 키를 드신 분이다. 한편으로는 한없이 좋은 분인데, 한편으로는 한없이 무서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분.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무서운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심판도 그런 권세가 있다. 심판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심판하실 때 그런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에 키를 드신 분이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알곡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쭉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유한의 이 땅, 그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유한의 이 땅을 바라보면 살겠습니까? 유한의 이 땅에다가 끝하는 소망에다가 인생을 두고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천국이 얼마나 아까 멋있고 화려했습니까? 그러한 소망을 두고서 이 땅은 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도구로 바라보고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